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서 어떤 보이는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이 인도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 많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1번 고민, 2번 고난, 3번 막힘, 4번 형통. 몇 번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아닌 거. 왜냐면은 너무 답인 것 같은 거는 이제 답이 아니니까요. 보통 너무 답인 것 같은 건 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싹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너무 답인 것 같은 건 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영역, 수학 시험, 수능 시험, 수학 시험 1번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시험 1번, 수리 영역 1번이 2의 세제곱은 무엇인가였어요. 2의 세제곱은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함정 아니야? 그래가지고 2를 3번 이렇게 곱해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못 우리가 정답은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물론 정답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형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잘 되고 막힘 없고 승승장구하고 한 번에 빵빵 뚫리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되지 않는가, 뚫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막힘이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뜻을 또 많은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바로 그렇게 형통하게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모두가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뚫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러신 것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도 우리가 선지서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선지서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요, 대부분 선지서들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언제 주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받은 감동으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성벽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냥 쉽게 쳐들어오고 쉽게 약탈해가고 그런 모습들, 쉽게 유린당한다는 것들을 보면서 듣고 슬퍼하고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먼저 그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구하고 부탁해서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하고 오고 가는 것과 공사와 재료에 쓸 물자까지 모두 다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른 선지서들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학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한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라고 명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서 성벽을 지어라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 일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에 임한 감동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가 간구한 것이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어떤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이런 방법과 같아요. 일이 잘 풀리는지 잘 풀리지 않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주신 이 감동이 내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 것인지를 그거를 확인할 때 뭐를 통해서 확인이 하냐면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했을 때 잘 되는지 형통한지 아닌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다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항상 그것이 일관적으로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일도 무언가를 무자르듯이 딱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형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가 지느냐? 그 일을 막는 반대의 세력들을 이겨나가면서 이루어야 될 일 또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를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안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동조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잉태하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년에 이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근데 보세요. 내년에 아이를 얻었다라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뿅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 후에 불과 얼마 안 가서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1장, 2장은 진짜 말 그대로 형통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왕, 그것도 이방인 왕,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인 왕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그 일이 마냥 좋고 평탄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방해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들을 막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위험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성벽을 건설할 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뭘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칼을 들었다, 병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기를 가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그곳에서 적들을 대응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병기를 차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해하고 그 사역을 중단하게 하려는 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막으려는 일들, 그리고 또 그것을 담당한, 그것을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해하고자 한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해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것을 한 번만 그렇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내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내가 성벽을 지금 건설하는 것들을 감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중단하고 하느냐 못간다 라고 한번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똑같이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냅니다. 계속해서 불러내서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자꾸 이 느헤미야가 똑같이 대답해서 나는 못 간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향한 협박 편지, 왕에게 너를 고발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들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들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악한 꾀다라는 것들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쉽게 왔다 갔다 성벽이 있기 전에는 쉽게 출입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외부 사람의 이런 협박과 위협은 외부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어차피 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뭐라고 하면 그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내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레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사람,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제사장,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걱정해 준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리더인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겁쟁이처럼 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해요. 또 제사장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는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제사장 스마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뇌물에서 왔다는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자,
한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 제사장 스마야가 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한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겠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원래 관원이잖아요. 관리란 말이에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얘기를 그냥 쉽게 흘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그것들이 또 알고 보니까 그 내부에서 또 나를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이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마치 지금 외부에서 나를 막아서는 일들과 또 동시에 내부에서도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앞뒤에서 다 나를 진짜 막아서는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나 내부에서 다 막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막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막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막 중간에 막히는 시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뭘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요? 형통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일의 형통, 일이 잘 되어감과 안 되어감이 당장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뜻의 의미 자체를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합니다. 하지만 그 형통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술술 잘 풀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못해요. 다 1등만 공부시켜야지. 뭐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럼 넌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는 비전 찾았어요 라고 하는 애들 중에 나는 비전이 공부예요 이렇게 비전을 공부로 찾은 애 보셨어요? 그런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전은 항상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은 다 잘 풀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형통한 삶을 사셨죠.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형통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일생 평생 자식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로 시작했어요?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통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좋은 땅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일은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되다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는 사람들은 어떤 씨앗에 뿌린 사람들 같다고 했느냐?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반란과 박해로 곧 넘어지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안 된가?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 접어버리는 사람들은 돌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0배, 60배, 100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반란과 박해가 와도 이루는 사람, 견딤으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뿌리면 알아서 팍팍 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 뜨거운 날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날 나가니까 더우니까 먼 데서 왔고 아이고 야 이 뜨거운데도 고생하십니다 하고 사람들이 야 이런 데도 나오시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하세요 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든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대상자들을 막 작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작정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 때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사이가 막 갑자기 더 멀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술술 안 풀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이 그 길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 그 믿음의 길의 끝에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별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무조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건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이 그거는 당신 사명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라고 나한테 나는 막 말하고 있는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추구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결국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날마다 견디고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뚫리는 일도 있고 막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끝내 성취하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임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움직임 가운데에서 아버지 막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으로 내가 무슨 일들이 잘 되어감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정말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또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과 이 자리에 미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